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주 큰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2024년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아마 이 한 해 평안을 기원하는
아마 그런 의미의 찬송을 힘차게 우리 한 소리 찬양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경애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어떤 일이 어떤 역사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찬송, 이것은 하나님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것은 아무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는 어간에 하나님께서 올 시작하는 이 주일부터 오늘 한 해가 다 마쳐지는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걸음마다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기들 길러보신 분들 어때요? 언제 이게 제일 이뻐요? 아마 걸음마를 하고 말을 한두 마디 배우면서 말하기 시작할 때 아마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아이들이 하루하루마다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흐뭇하죠. 이렇듯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고 또 우리의 정말 신앙이 성숙해가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점점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또 불의하던 성품이 의로워지고 거짓말을 잘하던 성품이 점점 진실해지는 것,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 삶의 태도가 바뀌고 또 삶의 어떤 목적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24년 이 한 해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바람이 있다,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들에 대한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이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바람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말고. 그렇죠. 걱정하지 말고. 역시 안 주무시네. 금방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죠. 아니네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걱정, 근심의 아마 90% 이상은 쓸데없는 걱정. 우리가 기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해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걱정하는 것이 열의 8구라는 것이요. 9가 넘는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할 거리가 있으면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 성경에 이방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봐라. 새도 살아가려면 어떻게 농사를 짓고 또 곡식을 거둬 창고를 만들어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공중에 나는 새가 굶어 죽는 거 봤냐 하는 것이죠. 또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어때요? 정말 자기가 고운 옷을 입기 위해서 뭐 배를 짜고 옷감을 만들고 해서 입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들에 핀 백합 한 송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의식주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할 일이 있으면 그것들을 보면서도 저 하물며 저 새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저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희 자녀 삼아 주셨는데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도저히 노력으로 수고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고 그런 사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40년을 지나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느냐? 헐벗어 죽은 사람이 있느냐? 목이 말라 죽은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광야에서도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 주셨는데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은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가신 기도문 속에 충분히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잖아요. 매일매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걱정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붙잡고 있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행여나 오늘도 광야 길을 걸어, 우리도 역시 광야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이고 또 순례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어려움을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이러면 교만에 빠지기 쉽고 결국은 아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던 어려움, 환난, 정말 여러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도 시험거리가 온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도 삶의 여러 위기들도 온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했습니다. 항상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항상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느냐? 예,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여기 뭐예요? 어떻게 범사에, 이 말은 항상 감사라는 것이죠. 예, 왜 그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심한 근시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경을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는 어떤 안경입니까? 바로 책을 읽을 때 쓰는 안경이 있고 또 멀리 사람을 보고 활동할 때 쓰는 안경이 있었는데 그 당시 요즘처럼 요즘 안경 기술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경도 우리가 얇아지기도 하고 또 가벼워지기도 하고
또 뭐 여러 형태의 안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안경도 패션 아닙니까? 근데 자,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안경 기술이 많이 발달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경에 그 넣는 주머니 있잖아요. 안경집이죠. 예, 안경집도 보면 이 뭐 쇠로 된 철로 된 그런 안경집이 되게 무겁잖아요. 그런 거 꼭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것이죠. 근데 루즈벨트는 밀워키에서 정치 연설을 할 때 어떤 교환이 총을 쐈어요. 그 총이 가슴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경집이 그 철로 된 쇠로 된 안경집이 맞아서 총알이 뚫지를 못했다. 그런 것이죠. 평소에는 왜 내가 눈이 이렇게 나쁠까? 왜 내가 이렇게 무거운 안경집을 맨날 주머니에 넣고 다니게 될까? 하던 루즈벨트 어때요? 이 일을 겪으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었노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요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성경 뭐라고 하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어때요? 여러분 흰머리 많이 나셨죠? 안 나셨나요? 이 머리털 하나도 희고 이 머리털 숫자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이 머리카락 숫자를 다 세신 바 되었다 라고 말하고 이 머리 하나가 휘어지고 검어지는 것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참 희한한 일이 다 있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역사를 아까 전지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뿐만 아니고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뻐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기쁨과 또 그런 찬송하며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뻐지고 싶으세요? 젊어지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건 뭐예요? 찬송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사는 것이. 잠언 15장 15절에도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워하는 자는 항상 잔치한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잔치집 가보셨나요? 뭐 가보셨죠. 그 물이나 많아죠. 근데 잔치집 가보세요. 신랑 신부만 이쁩니까? 아니죠. 그 어머니 아버지 다 보면 너무 이쁘고 멋있어요. 요즘 엄마들이 정말 잔치집 가보면 그 웃는 모습이 그리고 정말 10년, 20년 젊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왜 잔치집이 잔치집. 오늘 예수 안에 사는 성도는 잔치집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뻐하며 같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이 대궐 같은 집에서 맨날 다투며 사는 여인보다 움막집에 살면서도 기뻐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하냐 하는 것이죠. 지난주 김종원 집사님 잘 말씀하셨죠. 100억짜리 집에 사는 집, 100만 원짜리 시골에 사는 집 누가 더 행복하냐 모른다. 그 말이 답이죠.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더 기쁘고 즐거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성도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건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어요. 열통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기뻐했어요. 예.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뻐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밤중에 매를 수없이 맞고 정말 의식을 잃을 만큼 그런 상황이 처해 있었는데, 밤중에 그들이 의식이 돌아오자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 밤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정말 형제들아,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밤에 그들이 상처를 씻어주고 또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참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역사입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막 분통이 섞인 그런 일을 갈고 있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감옥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밤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바로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때로는 고난과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성도, 바로 그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고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3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라고 말하고, 주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찬송하는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찬송할 때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외로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찬송은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18번 노래 얘기하잖아요. 예, 무슨 찬송도 입만 벌리면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올해 하나씩 좀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니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찬송을 계속 불러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저 찬송의 능력이 있어서 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 2024년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마땅히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에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 그러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너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주님의 비전,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를 향하신 뜻을 품고 정말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주님의 일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어느 동네 사셨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상남도만한 그런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고작 거기에서 사셨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을 고작 어디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 할렐루야. 땅끝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훨씬 큰 일을 하고 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기도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물질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 앉아 있지만은 땅끝까지 내 증인되어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한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살펴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천국 백성을 증거한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역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오늘 이 구원의 은총을 널리 전파하라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 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일이 많잖아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놓아야 될, 잃어버려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세에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박해를 감화해 준다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도 십자가의 고난당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감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에는 희생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재물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아시고 현세에 100배의 복을 주시는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멸류관을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에게 현세에도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고 깨닫는 은혜를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신 것 목적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쌓는 기회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정말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2024년 역사의 장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가 무엇하기 위해서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잘 할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2024년 한 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가 진정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우리 향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잘 새기고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흡족하게 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늘도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이 안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도들을 대접하는 우리 황병욱 조연아 집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또 대접하는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우리 도윤이, 도준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정말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식탁을 통해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식탁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혜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